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노파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할머니들이 자식이나 손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걱정하는 걸 노파심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볼 때 얼마나 귀엽고 걱정되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28장 신명기 28장 말씀은 모세의 설교인데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런 할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명심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주의시킨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힘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게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한 가지 원인은 언약을 놓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새기고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종이란 단어에 좀 부담을 느끼죠. 순종보다 좀 더 강한 단어는 이제 복종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을 떠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러한 중요한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시고 다른 건 다 먹고 누리되 너희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게 되죠. 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보고 종교라고 하죠. 어떻게든 절대자, 어떤 영적인 절대자를 찾기를 원하고 구원이란 걸 찾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만들고 절하고 빌고 찾지만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라는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구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구약에서는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평안하게, 마음이 평안하게 바뀌고 그 뒤로는 이제 잠도 잘 자고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이 귀신 들리고 막 밤에 소리가 들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 서적을 다 뒤져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어제 이제 시간이 잠깐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읽었는데요.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어떤 그 권사님이 이제 막 시달리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러한 청년을 데려다가 이렇게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듣게 하고 말씀을 녹취하게 하고 복음 이 선구를 계속해서 기록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걸 못 하더래요. 당연히 이제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 어쨌든 이걸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주에 강단 말씀을 녹취를 한번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손으로 한 30분 이상 되는 설교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진짜 신기하게 딱 4가지 성경 구절만 안 써놨대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구절만을 안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사탄은 다른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 복음만을 겁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떠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에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고발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만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성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28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치러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데오빌로라는 그 정치인에게 먼저 쓴 글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으로 모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미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뭐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동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 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학교에 이제 관련된 선생님이나 믿는 사람이 없으면 학교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 가는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함부로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이제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사역하던 그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약간 좀 키도 크고 덩치도 이렇게 있고 좀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신고를 당해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는 그렇게 뭐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하고 학교에 쉽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학교의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학교에 있는 제자겠죠. 선생님 중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어야 그 학교를 살리겠죠. 이것처럼 우리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개인의 미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네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증인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이 꿈틀거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을 입어서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의 미션을 찾고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분이 진짜 얼마나 힘들지 가슴으로는 깊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해주고 정말 공감하고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파본 사람입니다. 증인이죠. 나도 아파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인생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살리고 도와주고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민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체험되고 누려질 때 진정한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돌에 새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을 단단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성민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약속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만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